9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회의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 두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듣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타고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고난 재능 또는 선천적 재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또 타고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타고난 성품이 각자 있는데 그것을 훈련으로 그 성품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성품을 어떠한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차원으로 우리의 성품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나가신가에 대해서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지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지요. 또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심하는 또는 내 의지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움직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에 가서 그 성품을 배워야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배우려면은 예수님한테 가서 그 형상을 그 성품을 배워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메어졌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대로 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미 멍에를 메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일생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맨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멍에를, 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박교 성도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뜻 앞에서 정직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문장을 헬라어로 우리가 보면은 이 열매라는 단어는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성격상 복수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단수인가? 이것이 각각의 주제, 각각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한 인격 속에서 그 인격 안에 연합해서 맺혀져야 할 덕목이기 때문에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온유한데 성깔이 있어. 저 사람은 자비한 것 같은데 좀 깐깐해.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한 인격 속에 9가지 열매가 연합해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의 핵심을 모아서 이 9가지 열매를 두 단어로 함축하라 한다면은 아마 온유와 겸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차분하게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온유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왜 하필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우리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원망을 쏟아내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거대한 그러한 힘겨운 진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기꺼이 그것에 순응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3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라는 도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성품을 깎고 자르고 빗고 둥글게 그렇게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1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저 사람이요 끔찍도 안 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아니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을 바꾸는 그 주도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뜻을 만드시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별력 또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요, 가치관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정말 가치 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력과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별력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은 나를 망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리는가, 이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말씀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력과 가치관이 바르게 서야 되는데, 이 바른 분별력과 가치관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환경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분노를 사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살이만 하는 것도 정말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거기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 제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요셉이었으면은, 인간적으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슴 한켠에는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또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나 이런 분노들이 어쩌면은 하나씩 그에게 쌓여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꿈을 잘 해석해 주면서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그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요셉, 그 요셉을 말하면서 총리로 된 요셉을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정말 절정은, 하이라이트는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돼서 요셉이 말한 대로 전 세계에 기근이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살던 그 형들도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인 줄을 모르고 그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요셉이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꿈꿔왔던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 마음속에 있었던, 어쩌면 갖고 있었던 절망들, 분노들, 좌절들, 배신감들,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사들이 하나님의 진짜 큰 그린 섭리를 깨닫고 났을 때에 쫙 풀리게 되지.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이 환난과 기근 때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에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형들이 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가 억울하게 애굽 땅의 노예로 또는 감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온 후에 그가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었구나. 그동안의 원망과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깨닫지 못했지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요, 사랑하는 은광교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도저히 해석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가 순종하고 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온유와 하나님의 주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던 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자기를 시기했고 모함했던 그러한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싸움했던 그러한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고향 땅에 가서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놓고 그곳에 남아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형제들 서로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남아 있겠습니다, 내가 남아 있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애굽 땅에 볼모로 남아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싸움하던 시기하던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했던가, 우리가 한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가,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그들의 삶은 후회하는 절망의 날들이 매일매일 같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 달라짐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이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의 입에서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여러분, 야곱의 평생 그의 삶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그 어두운 밤에 자기의 아들들, 식구들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그 밤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먹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그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욕심들,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야곱은 자기네 요셉 대신에 했던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던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야곱은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과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환경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욥은 자신의 시련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놓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그 남은 마지막 내 자존심 그 한 조각도 우리로 하여금 다 내어놓으라고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말 기꺼이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것들, 내 뜻에 옳은 것을 따라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건강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날 교회에 안팎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함께 나와 주셔서 청소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면서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가 송편을 준비해서 떡을 준비해가지고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지 못하는 그 가정들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인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한번 전화를 드리시고 또 고향 땅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한번
전화를 해서 안부를 전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